1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고 소리 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이 원수를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들이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닌 하루밖에 안 되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6,000년을 6일처럼 참으시다가 일곱째 날에 쉬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다가 여섯째 날은 쉬시는 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성도들도 내려와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히 천년 동안 우리가 모든 보상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이 없다면은, 주님이 오심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의미를 찾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 오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느냐? 소수 사람에는 별로 기다리지 않고 이 재림에 관하여 알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9장을 시작할 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쭉 드릴 테니까 전부 적으시라고요. 성경에 재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제 성경을 다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재림에 관한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성경이 바로 재림에 관한 얘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결국 재림에서 부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모르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프로그램하고 교회는 이상한 짓거리에 놀리고 애들 그림이나 그리게 하고 이렇게 세상 학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아이들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 때문에 진리를 어릴 때 안 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의 모든 받은 핍박과 고통을 원수 갚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눈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 원수는 주님이 재림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지 맙시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18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환란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 18장에 이들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고 이들이 멸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는데, 이 로마 교회가 정말 탐닉하고 즐기던 것을 여기 쭉 여기 나옵니다.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들의 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금에 관심이 있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낚아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기 말하면 8일 만에 딱 교회에 데려와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름을 줍니다.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그 교회에 입적을 시킵니다. 교회에 입적을 시켜요. 그것을 소위 할례라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받던 할례를 자기들이 준다고 그래요. 할례가 물 뿌리는 겁니까? 할례는 남자만 주는 건데 여자 주는 것도 아니고,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칼로 끊어내는 건데 물을 뿌리고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아이들도 주고 남자 아이들도 주고 무조건 나기만 하면은 교회 가톨릭 신자로 입적을 시켜서 그 마술을 걸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18장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 했습니까? 23절 마지막 보면은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술로 미혹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교회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업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다 거기서 만든 겁니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알 신의 생일이고, 그거를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이라 가지고 맞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가을에 태어나셨는데
바알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니까 거기에 싹 맞춰가지고 접목을 시켜놔가지고요. 기독교계나 세상이나 똑같이 기쁘게 만들어 놓고 흥청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대목, 정말 수출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대목 놓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활절 대목, 이것도 이스터라는 것도 이스타롯이라고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이방신의 그 이름하고 주님의 부활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또한 상업적인 요소로 만들어놨어요. 예,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들이. 오히려 안식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안식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로만 캐토릭이 적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고 큰 바벨론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만 몰라, 이상하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울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 근데 기독교가 모르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모르니 이거 참 가슴 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 캐토릭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라틴 벌게이트가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러니 배운 대로 써먹다 보니까 그 밑에 영혼들이 줄줄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티칸은 지금도 상업으로, 무역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톨릭 교회 가면 헌금 안 하고 강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돈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면은 남편이 먼저 예수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들한테 이분 연옥가 했으니까 이분이 연옥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유한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11조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자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하 제한을 시키질 않아요. 산하 제한을 시키질 않아가지고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유모차나 우유병이나 기저귀나 이 모든 옷들 이런 걸 다 팔게 하고 자동차도 차도 집도 구입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삶을 그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에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이 무역을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이 부흥하는 곳마다 빈부의 차가 안 들어가서 바로 자본주의의 바로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되게 됐습니다. 이 상업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바티칸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상업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빈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못 살지만은 이들을 통하여서 또 상업적으로 부흥한 기독교 국가들도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사람들 첫째는 금과 은 이런 관심이 있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혼들에 관심이 있다. 혼들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혼들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의 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잘 얘기 들어보세요. 구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개종이라고 합니다. 개종. 그렇죠. 개종.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킹제임스 버전만 이게 나와요. 프로셀라이트인가 그래요. 프로셀라이트.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신부들이 구원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그 가톨릭 신자가 이제 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것도 숨이 막 넘어가려고 깔락깔락 할 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한다고요. 이게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이게 종부성사. 가장 추악하고 썩어빠진 수작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안 와요. 막 숨이 넘어가려고 헉헉거릴 때 그때 한다고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성령 안에 자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 자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종교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들이 묵주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묵주는 어디 저 불교도 있는 게 묵주에 다 통해요. 다 통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쭉 보니까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 바다에 와서 상품들을 사러 오는 사람들, 또 팔러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큰 도성이, 그냥 큰 바벨론이 불타버리는 걸 보면서 슬프다. 여러분 이거 망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실 이 지금 로마 교회의 동맹국들 앞으로 환란 때 어떻게 될지 더 심각하게 되겠죠. 환란 때는 정말 로마가 완전히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보세요. 현재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네. 그래도 가장 큰 나라. 만약 미국이 불타버린다면 한국의 아마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죠. 미국도 그런데 나중에 환란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엄청난 왕국이죠. 이거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버리면은 갑자기 망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미국의 월트레이드 센터가 폭삭했어도 난리가 났는데요. 이건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18장 20몇 절인가? 22절 보면은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공예 그러면은 어떤 공작품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계략을 늘려서, 여기 계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craft입니다. 영어로 공예란 뜻이에요. He shall cause craft to prosper. 그랬어요. 자기 손에 계략을 늘려서, 공예를 늘려서, 이러니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어떻게 평화로 멸망시킵니까? 전쟁으로 멸망시키는 건데 희한하죠. 지금 뭐랍니까? 어디 가든지 평화가 있으라. 손을 내밀죠. 이렇게 성을 긁으면서 평화가 있으라.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멸망시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멸망시키는 평화예요.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한다. 지금도 그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엔을 등에 업고 세계 평화, 즉 하나님 없는 세계 평화, 주님이 오시지 않은 세계 평화,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보니까 그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 얘기인데 43절.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와의 권세, 큰 바벨론이 받을 권세, 금과 은이 나오죠. 모든 진귀한 재물을 다스리는 상권을 장악한다 이거예요. 상권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 이 구절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50장 51장 51절은 바로 그 큰 바벨론에 대한 걸 알았죠. 예레미야 50장 21절. 너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땅을 치고 곳에 거민들을 쳐서 그들을 황폐케 하고 완전히 파괴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라. 주가 말하노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그 땅에 있도다.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둘로 쪼개져서 부러졌을까? 어찌하여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었을까? 오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또한 잡혔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네가 발견되어 붙들렸으니 이는 네가 주를 대적하여 싸웠음이라. 주께서 그의 무기고를 열어 그의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셨으니 이는 이것이 갈대아 땅에서 하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먼 변경으로부터 그녀를 치러 오고 그녀의 창고를 열고 그녀를 쌓아 올려 무더기같이 하고 그녀를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그녀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들의 날 그들의 감찰의 때가 왔음이니라. 바빌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빌론을 대적하여 궁수들을 다 부르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치라. 아무도 거기서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일대로 그녀에게 갚아지고 그녀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또 그녀가 나오죠. 이는 그녀가 주를 거슬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대적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녀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녀의 모든 전사들도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너 지극히 교만한 자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네 날이 왔음이니 곧 내가 너를 감찰할 때라.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여기도 이렇게 환란 때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환란 끝의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19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수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닥쳐 있습니다. 19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9장에 관해서 좀 대체적으로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지금 그 18장에 보았던 그러한 그 사건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들이 사실 4번 묘사됐습니다. 18장에 한번 묘사됐지만 우리 6장 15절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6장 15절 가보게 되면 우리 이미 봤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6장 15절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가 다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4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여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19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네 가지 각도에서 첫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소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처럼 지금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동시적인 설명이죠. 초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것을 네 분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결론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장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재림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초림에 대한 얘기보다도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것에 관한 말씀보다도 거의 5배 이상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재림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인간의 사람의 쪽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내 중심이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효자들일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구원만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느냐, 왜 나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을 건설하는 동역자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들이다. 너희들은 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요, 보통 신도들은 밭이다. 여러분, 밭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만이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을 어린애처럼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정말
최종 목적이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뭐랍니까? 왕국에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왕국에.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고 이 땅에는 백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대신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들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들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이라.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해요. 구하면 일하게 해주겠다. 1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15장 가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러다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것이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 맺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16장에 가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요즘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재림을 바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한국 보면은 이번에도 어떤 분이 한국 갔다 오셨는데 얘기 들으니까 고작해야 뭐 아이들 대학교 합격하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이거 구하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보면은 입학 시즌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냥 뭐 새벽 기도가 미진되는 거예요. 철학 기도가 미지고 그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때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게 물질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먼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다 보면 내 쓸 것은 오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 몰라서 그냥 내 거 이러고 있으니 베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베이비시터 하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안 나오면 좀 나오지 그래요. 그럼 또 빼면은 또 나오지 그래요. 그러면 뭔 얘기인지 자꾸 나온다고요. 그것도 안 찾아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게 베이비시팅 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일꾼을 길러서 숫자가 적을지라도 일꾼을 길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 주님 오실 날까지 가치 있게 함께 동역하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고 평신도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냥 구원시켜준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신학교마저도 언약신학 그래가지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구원받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러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괜찮고 뭐 문제 없고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요즘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할 일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참 인간에게 두드려 맞고 죽는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고 그날은 보기도 싫은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이 지나고 뒤에 3시간은 하늘을 먹구름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님도 보지 않으려고 깜깜한 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고통은 내가 받는 고통 이상으로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그분의 아들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신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온 천한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전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수치를당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인내해가면서 참았습니다. 200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실 때는 이 땅을 법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다 이미 도말했기 때문에, 사탄에는 죄를 가지고 사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를 저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 속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감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인수하신 것입니다. 하늘도 인수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악한 영들까지도 완전히 다 사탄과 함께 쳐놔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불못에 떨어지죠. 그들은 마귀는 무저갱 속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가장 하나님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날만 얘기하면 종말론주의자라고 타박을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얘기만 해도 종말론자 아니냐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주님께서 너의 머리, 마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로 얘기했죠? 이 재림 때 할 얘기예요. 부순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부순다는 브루스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브루스.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브루스, 아주 부숴버리는 거예요. shall bruise. The God of peace shall bruise Satan under your feet shortly.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브루스란 말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사건이지 이미 일어난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을 전부 일러드릴 테니까 그걸 전부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재림이에요. 다시 오는 회복이에요. 회복. 또 워치만 이 그룹이 또 이걸 또 이용해서 회복 그래가지고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또 워치만 이 그룹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시 regeneration,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이 말씀 속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죄를 없애고 죄 때문에 생겼던 하늘을 뺏겼던 땅을 회복하는 거, 영혼들을 회복하는 거, 마귀에게 뺏겼던 사람들을,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재림 전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아멘. 하늘나라 가서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읽어야 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듣고 상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이것이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내일은 우리가 재림에 관하여 말씀들을 또 쫙 볼 때 우리 심령 속에 말씀 전체가 꿰뚫어지게 하시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넘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옆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여서 저 재림 때 멸망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강한 말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